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의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광복 75주년 기념주일로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된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 선교주일로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이 광복주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부활절기, 맥주감사절기, 추수감사절기, 성탄절 이런 것을 매년 반복하여 지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3.1절, 6.25 동란, 8.15 광복절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그것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역사를 연결짓는 것일까? 왜 매년 이것을 반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런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역사가 사람이 만드는 역사 같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 시대마다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시기를 구하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의 내전이 벌어져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나라를 이끌며 이제 남북전쟁의 최후 승패를 가르는 앤티덤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앞두고 군 장성들과 북부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각 남부군도 전략회의를 마치고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어 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선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링컨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먼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나라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지요. 만국의 역사를 안팎으로 잠깐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적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청년들을 계몽하여 나라의 미래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렁얼렁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최선되기 어렵거늘 하물며 얼렁뚱땅으로 천년 대업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 민족성 안에 깊이 배어 있는 적당히 하는 거, 대충 하는 거, 눈치 보며 하는 거,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철저히 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얼렁얼렁하는, 대충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그러며 이어 말합니다. 내 가죽 속과 내 가죽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채우고자 거듭거듭 맹세합시다.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하라. 예. 거짓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철천지 원수라고 반성하며 우리 민족의 삶에 얽힌 적당히 거짓말하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치고 나라를 새롭게 일으켜야 한다고 피 맺힌 절규를 하셨던 겁니다. 안으로는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밖에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조선의 망국을 어떻게 보았는가? 중국의 근대 사상가요, 정치가인 량치차오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중국도 우리가 알듯 청일전쟁에 패하여서 수탈과 숱한 참화를 겪습니다. 영국과의 아편전쟁에 져서 홍콩을 빼앗기고 숱한 불평등 조약을 맺고 수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시기를 지낸 중국의 근대 사상가여 정치가가 우리 조선의 망국을 어떤 눈으로 보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선 멸망의 최대 원인은 궁정에 있다. 실로 한황, 고종이 망하게 한 것이다. 사리 판단에 어두우며 총애하는 궁녀가 많고 도적놈들이나 가까이 하며 잔꾀를 부리고 계획은 늘 치졸하며 허식을 좋아하고 내실에 힘쓰지 않았다. 양반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모두 높이 받들어지고 넉넉한 곳에 처하며 교만하고 방탕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벼슬하는 것을 유일한 직업으로 삼았다. 한 번 높아지면 시중드는 하인이 구름같이 많아진다. 조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념이 매우 박약하다. 벼슬하는 사람들 또한 그러하다. 오늘 벼슬을 하고 권세가 있으면 내일 나라가 망하더라도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안중근 같은 이가 한둘쯤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에서 중시되지 않는다. 음험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늘 번성하는 처지에 놓였고 정결하고 자애하는 자는 쇠멸하는 처지에 놓였다.
조선 정치의 문란함을 다스릴 수도 없고 썩어 문드러져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조선이지 일본이 아니다. 그런데도 조선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를 폄하하는 중국 사람의 기록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도 일본과 전쟁에 패했습니다. 영국과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의 지도자들, 그들은 망국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 전에 자기들 안에서 찾았구나. 자기들이 나라 힘을 기르지 못하고 정부는 부패하고 국민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이런 패망이 왔음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지적은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조선이지 일본이 아니다. 저는 학창시절을 지내고 신학교를 지내고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놈, 나쁜 놈이라는 말만 들었지. 나라의 망국이 우리 안에 잘못된 것에 먼저 있었다는 통절한 반성을 하고 두 번 다시 그 치욕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 안에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참되고 바른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이런 것을 남의 나라의 사람에게서 배우게 되고 들어야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치차오가 이 책을 몇 년도에 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1929년에 죽었어요. 그 오늘이 그때인지 모르지만 저는 202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잃어버린 원인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분발하는 국민이 과연 나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최고의 악은 거짓이요 최고의 선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속하라 말씀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시인 박두진의 시 기도라는 제목의 시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직한 미움을 말하되 거짓된 사랑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정직한 분노를 말하되 거짓된 인내를 말하지 않게 하소서. 철저히 거짓을 이겨내고자 하는 신앙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심령 속에 악이 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거짓 증거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듭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경성시키기 위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순글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 거짓이 끊임없이 질기도록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경성하여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드리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신 하나님이 이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기만하고 속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감정적으로 공격합니다. 미운 마음의 분노로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기에 내 속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 되받아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하여 피차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것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속된 권명과 반복된 경고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우리는 감정이 잘 통제가 안 돼요. 분노의 감정, 증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망해요. 에서가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살았어요. 그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거 너희가 절대 하지 마라. 우리가 하면 우리가 먼저 멸망하는 거 하나님 잘 아시고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그래도 저녁 돼서 열받는 일 생기면 또 갚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부족한 심성인데 끊임없이 경성하고 일깨우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을 읽다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 군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람 군대의 눈이 멀게 하셔서 그 쳐들어온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끌려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보니까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거야. 한마디로 도간에 든 쥐가 된 신세가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사로잡혀온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 여기 친다는 말이 뭐예요? 죽이리까 쳐서 죽이리까. 그러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악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과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밖의 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입니다. 인간 교만의 최고의 악은 자기를 절대선의 자리에 앉혀서 자기는 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고 거침없이 정죄합니다. 자기는 언제나 절대선이에요. 자기는 틀린 게 없어. 무서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뇌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율법사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 시대에 인쇄기가 없어서 다 손으로 썼습니다. 성경을 필사했어요. 양피지에. 그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왔었습니다. 또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이름이 거명이 되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가서 목욕을 하고서야 와서 그 이름을 썼어요. 그게 서기관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텃밭에 고추 심고 깨 심어서 깻잎 따고 고추 따면 그 깻잎 한 장 한 장 헤아려 가지고 근처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통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남의 악은 잘 보는데 자기들 속에 있는 악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의 선고였어요. 밖의 악을 물리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역사하는 악을 깨닫고 그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서 내 안에 악을 먼저 도말하고 소멸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밖으로부터 도전해오는 악의 도전에 직면하여 악을 피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목사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하나님 편에 서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장남이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나라의 위기 때마다 다윗이 나라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왕자인 요나단은 진심으로 이 다윗을 친형제보다 더 사랑하며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왕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단 자신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 사이에 낀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요나단은 아버지 편도 다윗 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왕자로서 자신의 차기 왕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당한 구체적인 현실의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갖고 싶은 왕자의 욕심. 이것을 요나단은 그 악에게 지지 않았어요. 또한 아버지의 뜻이 다윗을 죽여 자기를 왕위에 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인 줄 알았어요. 그 악에게 편승하지 않고 거꾸로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살려주는 일에 앞장섰어요. 악에게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요나단에게 선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 편에 섰기에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요나단처럼 결정적인 순간 사람 따라 요동치지 않고 여론 따라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교회에도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갈릴 수 있어요. 집안에도 대소사의 일 속에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갈림길에 설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달라 하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선에 서 있기를, 하나님 공의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